서머나 교회의 시대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지만 그 핍박을 통하여 믿음은 더 강해지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바로 교회에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은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월급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3세기에 걸쳐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을 때에 바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황제가 예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들이 찢어먹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산채로 기름 감아서 튀겨 죽이고 칼로 목을 그냥 잘라 죽이고 사람을 껍데기를 그냥 벗겨 죽이고 이런 핍박이 있을 때에는 신앙이 훨씬 더 뜨겁고 신앙이 강렬하고 신앙이 열심이었는데 핍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핍박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노린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돌멩이로 때려 죽이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아요. 이랬더니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은 좋은 집에 따뜻한 방에서 좋은 텔레비전을 놓고 그리고 보일러를 틀어놓고 따끈따끈한 방에서 연속극을 보고 이렇게 아주 편안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나태해졌다, 게을러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는 열심히였고 기도했고 충성했는데 이제 그럴 일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방 종교와 혼합시켜 버렸어요. 이방 종교와 혼합시켰다 이 말은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 짬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 하잖아요. 버가모라는 말은 혼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짬뽕이 되게 만들어서 바로 결혼하는 이런 종교로 타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바로 우상 종교나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중에서 가장 편안한 종교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편안한 종교를 뭐라고 그러느냐? 천주교라고 그래요. 캐토릭. 기독교가 가장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도 안 된다, 천주교도 안 된다, 신천지도 안 된다, 뭐 하나님의 교회도 안 된다, 유교도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많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되는 게 많아요. 천주교는 술 마셔도 괜찮다, 담배 피워도 괜찮다. 그래서 수녀하고 가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 마시고
신부님하고 신부님 담배 한 대 주세요. 담배 맞담배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런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향 피워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100살 된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윤두광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100살 되는 권사님이 100살, 지금 101살 됐나요? 돌아가셨대요. 근데 거기 가보면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대부분의 장례식장 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가보면 다 향불 다 꽂아져 있어요, 향불 다, 기독교 향불 못 피게 합니다. 그리고 국화를 갖다 놓고 국화 다 갖다 옮겨 놓습니다. 기독교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면은 다 가서 영정 사진 앞에 가서 전부 다 묵도합니다. 기독교는 그거 못하게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아주 규제하는 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짬뽕이 돼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향불을 펴놓게 합니까? 왜 국화를 옮기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결혼을 시켰다, 버가모 짬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볼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이게 사고로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었는데 그것을 합동 장례식장을 합니다. 합동 장례식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 목사님은 가운 입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불교는 목탁 갖고 가서 남이예비 다볼 관세음보살 남이예비 찾고, 천주교는 또 이런 성수 물 뿌리는 거, 그걸 길게 대롱대롱 매달린 거 갖고 와서 슉슉 흔들고 연기 뿌리면서, 연기 피우면서 물 뿌리고, 원불교는 가가지고 또 이렇게 중건 입고 가서 원불교 가고, 다 종교마다 다 가가지고 합동 장례식을 치르는 걸 아마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합동 장례식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만약에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 있으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야, 천주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원불교도 괜찮고, 야, 내가 볼 때 천주교로 하는 게 훨씬 더 멋있겠다, 폼나네, 이러면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줄일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바로 혼인한다 해서 짬뽕 종교로 만들었고, 성령의 불은 다 꺼져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상제물과 행음으로 타락시킨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 교훈을 따르고 이단과 미신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타락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좁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는 힘들더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지 않고 남들이 반대해도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검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예배당에 나타날 때에
축복을 갖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본래 용도가 자르는 데 있어요. 깍두기를 만들고 배추를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이런 자르는 게 칼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왜 칼을 가지고 나타났을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지방에는요 3가지의 큰 관광 명소가 있었는데, 이 관광 명소가 뭐냐? 첫 번째는 큰 저택들이 많은 부자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천의 저쪽 월미도 쪽에 가다 보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동네는 굉장히 부자들만 모여 사는 이런 부자촌이 있었어요. 부자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궁전과 신전들이 있는 관광 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궁전, 신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만 권이 넘는 책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벼슬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식해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와 물이 들어서 이제 본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세상 종교와 짝짝꿍이 되고 세상 종교에 물이 들어서 어딘가 모르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세상 것이 침입해 들어왔다. 침입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장례식을 전체로 주관하면 그곳에는 향을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주관하면. 그리고 제가 전체를 주관하면 국화 놓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린다든가 이게 조문을 한다든가 이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왜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 물이 들었고 세상 종교와 하나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에 나타났을 때에 칼을 들고 나타나서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파내고 끊어내고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칼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아까는 칼을 갖고 나타나서 다 자르고 다 도려내고 이러더니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교회도요 칭찬받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장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모두가 다 썩어도 그리스도인은 썩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돼도 기독교만큼은 부패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도 교회만큼은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죄악에 오염되어도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가시덤불에서 백합화 향기가 날리듯이 참된 성도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우상이 득실되는 곳에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 최악에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사는 곳에 죄악이 가득 찼고 어두운 죄악이고 죄악 속에 다 떠내려가지만 네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애쓴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텔레비전이라는 우상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잘 다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안 따라가면 뒤처지나 해서 그쪽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잡을 이름은 그러면 예수님이래요. 끝까지 잡을 이름은 예수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주님께 칭찬받을 이름은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름도 예수님이에요. 세상 풍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세상에 다 타락해 나간다 할지라도, 야, 내가 그런 데서 네가 살고 있는 거 알아. 내가 잘 알아.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으지만 아멘 합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바가 순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팔아먹지 않은 안디바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디바가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민수기 22장 1절부터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범죄의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바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죄악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뭡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니골라는 처음 7집사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는 무엇을 주장했냐? 그가 처음에 7집사로 택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 사람은 후에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그가 이원론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교리는 뭐냐? 우리의 몸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금 니골라당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다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나쁜 사상, 악한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감없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권면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냐? 귀가 왜 있냐? 들으라고 있지 않냐? 내 말을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듣고서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회개하라. 귀가 있지 않냐? 들어라. 그리고 너희 신앙들을 뒤돌아보고 깨끗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고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게 얘기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할 때 듣고 고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좋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 말씀을 바로 지켜라. 버가모처럼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천주교 짬뽕 돼서는 안 된다. 올바로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풍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각종 이단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신들의 새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